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대요리문답, 오늘의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제46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질문은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낮은 상태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화합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하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가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성도들을 화합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을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처럼 낮아짐, 겸손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원리를 찾게 돼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서로 낮아지고 겸손한 곳에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지 서로 잘나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서는 결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경험으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겸비해져서 낮아짐의 원리를 통하여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 이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취하여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가르쳐 주므로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46문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그 상태, 그 낮아지심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6문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의 원리를 따라 이루신 일들이 사실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사실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46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다니지 말고 이제 오지 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높고 영광스러우신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거기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기 참 어렵듯이 예수님의 높으신 그 자리를 상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상상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예수님의 높은 지위를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라고 보여요. 천국을 우리가 마음껏 상상하기가 참 어렵듯이 예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한지에 대한 충분한 상상을 이루기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이 있는 이곳까지 심지어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다 가지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 높으심을 모르는 만큼 이 격차가 얼마큼 큰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이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비천한 몸을 입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형용할 수 없는 비하의 원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예. 그리고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과 같이 되시기까지 하신 거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그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이 합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취하셔서 거기에 내려오심으로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된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출생하는 방식으로까지 오셨고, 심지어는 출생하실 때에 예수님은 말이 밥을 먹는 그 밥통 말구유에 누이어야만 할 정도로 가장 인간으로서 천대받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높고 높으신 곳에서 낮고 천한 곳에서도 가장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실제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렇게까지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을 자랑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당신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내려오신 이유에 목적이 있으셨어요. 내려오신 이유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중요한 원리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리예요. 예.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높은 곳에서, 그 높고 높으신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목적은 당신의 겸손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겸손을 드러내므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로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제들은 실제로 집에 있는 옷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아주 거지 행세를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걷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낮아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그것 또한 올바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겸손을 모양을 갖추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큰 메차리를 이렇게 두어가지고 회초리를 두어서 그 회초리를 자기 몸을 때리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자꾸 그런 식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겸손과 천함을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겸손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분의 낮아지심의 목적은 뭐냐면은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거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원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뽐내려고 하는 겸손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 안에서 주어진 현실들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겸손의 자리에 안 내려가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의 문제가 크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겸손의 자리에 내려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추호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실제적인 문제이고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의 원리가 굉장히 놀라운 목적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생명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도 이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은 단순한 어느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내려가 영혼을 섬기든 누구를 붙들든 아무튼 그렇게 내려가야 될 원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여러 가지 모양새들은 사실상은 어찌 보면 역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진실로 내 마음과 영혼 그리고 내 인격 전 존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참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선택된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낮아지신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이 땅에 이렇게 출생하실 때부터 가장 천한 마굿간에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출생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뭐랄까 보살핌을 받고 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집안에서 그런 곳에 보살핌을 받으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 또 마국간에 보내진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차근차근 부모님을 섬기면서 효도하면서 자라갔던 것이에요.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린 나이에 동네에 다니는 친구들도 만나셨을 거고요.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도 만나고 악한 사람들도 만나고 참 착실한 사람들도 만날 것이며 동네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똑같이 만나시면서 같이 자라는 과정에 30년을 충분히 또 당신의 육신의 부모였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은 점점 자라나는 방식으로 갑자기 성인으로 딱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점점 어린아이로부터 차근차근 자라가는 방식으로 또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라가셨어요. 그것도 30년을요. 예, 30년 세월을요. 유대나라와 아랍 쪽에 이쪽에서의 그 공직에 오르려면 반드시 30세가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차근차근 거기에 30세가 되시도록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자라가셨어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잘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잘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몇 군데서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 12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6월절의 명절을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셔서 명절을 함께 지내신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굉장히 그 어른들과의 대화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좀 나온 면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 12살에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절기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년 시절을 당신 자신이 직접 경험적으로 살아가서 이렇게 자라가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당신 자신이 비천한 인생 우리와 똑같고 우리같이 비천한 인생의 길을 그대로 걸으시면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어요. 예.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비천한 마을의 작은 고을에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자라가신 방식으로 그 가난한 집에 효도를 다하시면서 왕이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고 천한 곳에서 낮아지심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과정에 이렇게 자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신 곳이 아주 시골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아버지 목수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때로는 남의 집도 지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괴짝이라도 만들 때에, 어떤 뭐 이렇게 마차라도 하나 만들 때에 함께 붙들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셔서 당신 자신이 하늘의 왕이시면서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죄인들도 만나고 때로는 어린아이도 만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이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공생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드러낼 테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같은 죄인들은 만날 시간도 없고 너희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만날 겨를도 없으니까 물리치신 방식으로 사시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어린아이들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주시고 죄인들이 찾아오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만나면 병자를 만나주시고 필요한 대로 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놀랍게 병고침의 은사를 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가장 평범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아주 평범한 원리를 따라 그 속에서 인간과 똑같이 사시면서 그 속에서
이 인간의 그 생활 전체를 같이 경험하시면서 또한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셔서도 생활 그 전선 그 안으로 들어가셨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기다리시거나 그런 방식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인을 만나면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병자들은 어루만져 주시는 아주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예. 세리 같은 집은 아주 그 매국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거든요. 같이 식사하거나 음료도 나눈 것은 그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선생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무척 반대했어요. 제발 선생의 같은 레벨에서 왜 이러느냐 이런 거죠. 뭐 우리의 유신, 이 바리새인의 그 선생의 유신을 깎게 하는 당신의 이 행위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교만한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비천한 자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은 원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같은 원리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예. 오늘날 또 여러분과 저처럼 비천한 존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또 구하면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걸 성취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예요. 예.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어떤 학벌로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부자 돼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면 어느 정도 가난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류 모든 자에게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몰라요. 예. 그런 원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 낮아지시는 방식을 이미 이 땅에서 이런 그 갈릴리와 또는 유대 땅에서 이거를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그런 원리가 오늘날 또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원리와 굉장히 흡사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낮고 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왜 너는 못났냐? 너는 왜 못 배웠냐? 너는 왜 못 가졌냐?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셔요. 예.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자존감을 그야말로 최고의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논리 성경에 깊이 내려가 보면 참으로 놀라운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잣대를 재보고 막 그러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여자냐? 너는 왜 남자냐? 이런 식으로 묻지도 않으셔요. 정말 비천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어디에 내놓을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야말로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또 그런 원리를 가지고 또 역사하셔요.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은 배고프심을 같이 감당하셨어요.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목마르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물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진리,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순간에도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진리로 꽉 차셨어요. 어느 순간에도 그게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흉내내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입을 열시기만 하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시는 위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평범한 슬픔, 인간의 평범한 고충을 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슬픔과 가장 평범한 고단함 같은 거 예수님 다 아셔요. 그거마저도 다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우리 가족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교회에서 성도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몰라줌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찾아온 영혼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끊임없이 가식 없는 진리로 쭉 가르쳐 나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진실이 꽉 채워지신 분이고 진리로 가득 채워지시고 진실함이 가득하시고 신실하심이 가득하시고 속임수가 없으신 분이란 거죠. 예,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꾸 겉과 속이 다른 면을 가지고 자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꾸며내기를 또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과 우리가 산 모습을 딱 들이대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속에는 속임수가 많고 거짓된 것, 끊임없이 변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변명거리를 먼저 꺼내놓고 그리고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리고 진리 앞에 제대로 서려고 하지도 않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리고 들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가장도 하고 예. 그리고 깨달았던 것도 아예 깨달은 진리가 마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워서 물리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거짓됨에서 굉장히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이제 참된 것에서 거짓된 것으로 치우쳐져 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많죠?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더 칠게요. 사람 숫자대로 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낮아지심의 그 법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 그러니까 그 당신이 그 낮아지시는 법칙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비로소 이야기할게요.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많이 벼르고 있었거든요. 자료를 모아놓고 한쪽에 뒀는데,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셔요. 물론 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배경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서 왕이긴 하지만 비록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이 올 때까지 제사를 집례하지 않고 기다렸어야 됐어요. 근데 자기가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사를 집례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더 놀라운 거는요, 아말렉이란 나라를 침공할 때 하나님께 명령하셨거든요. 다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명령이셨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진멸시키려고 마지막 형벌을 가하려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사울왕을 통하여 거기 쳐들어가서 짐승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이면 뭐고 모든 태에 있는 짐승 새끼까지 다 죽여라 했거든요. 근데 짐승을 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사무엘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 일은 제사보다도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예언적인 성격을 띠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순종이 이제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온전한 순종이 사실상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으니까 순종하다가 그만둬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상당히 방향성이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작은 것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큰 것 순종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굉장히 올곧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교할 순간에 순교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순교의 정신으로 산 사람이 나중에 순교할 거예요. 예.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놀라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한 사람이 큰 것으로 순종의 길을 나가요. 작은 것 불순종한 사람은 큰 것 불순종할 자리에 나갈 거예요. 반드시 나가요. 예, 사람들이 보니까 순종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것 불순종한 사람은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할 거예요. 그 사람은. 예. 아무리 가장해도 아무리 포장해도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해 나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완전한 순종을 이룬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해서 진정한 순종은 어디서 일어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순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 이 순종의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를 바라보고 우리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예.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요 말이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어기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정 불순종하는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그 부분이 두 가지 원리가 같이 가야 돼요. 회개와 그리스도의 순종과 두 가지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와 완전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성, 성취에 대한 두 가지가 결합돼요. 이런 신앙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무한한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불순종했는데 주님은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여 이루셨어요. 이 부분이 무한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의 불순종만 바라보면 자꾸 좌절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에 감격하는 거죠. 신앙의 원리가 이런 게 역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쪽만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막 부끄러운 모습만 막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한쪽만 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복음적인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이렇게 이해, 깨달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편은 회개, 한편은 감사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때로는 이거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신앙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그 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이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의 원리의 법칙을 순종의 법칙을 가지셨어요. 완전히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예, 이루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순종을 이루시고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 순종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큰 이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법칙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한 원리를 가지고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심의 법칙을 이루어 가셨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게 갈 때에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갈 때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 어떻게 믿었어? 이렇게. 너 어떻게 너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 이렇게 말할 때 결국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확고한 구원의 역사를 믿게 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게 됨으로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제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 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든 그 낮아지심의 원리 속에는 항상 죄를 미워하셨어요. 죄를. 사람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죄를 미워할 마음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이셨어요. 억지로 하시거나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을 다 내놓으신 방식으로 순종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당신 자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구원계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순종의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놀라워요. 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는데 죽음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의 방식을 취하셨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에 뭐라 할까요? 자신의 고통을 아예 팽개치고 버리려고 힘써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자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끊어서라도 고통을 제거해버리고 마음대로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의 죽음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서형이 있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사형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추한 죽음이시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으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놓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의 말씀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자기 부인의 원리를 가지고 낮아지심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철저하게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장 불법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으셨어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이 창조한 식물로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당신이 창조한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받으시고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가장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받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사실은 손이나 발등에 쇠붙이로 긁혀지면 파상풍 걸려서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치료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양팔에 큰 대못이 박힌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처절하게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자기 부인의 원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허풍 떨는 방식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방식으로 죽으신 게 아니셔요. 예를 들자면은 죽어간 사람들을 구해주다가 의로운 자로 확 드러나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세요. 가장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죽으셨어요. 그 영웅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죽고, 승리하다가 죽고, 아니면 적군의 장수에 목을 치다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죽어간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버림받으셨어요.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고까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조롱을 받았는데 그보다도 더 추악한 그 추한 조롱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러분 섬기시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노래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쓰신 왕관은 이 왕관이 아니에요. 가시관이었어요. 가시관. 처절하게 자기 비움의 원리로 내려가신 것이죠. 요 원리가 처절하게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원리를 잘 생각해보고 많이 묵상해요. 거기에서 놀라운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신 방식을 많이 묵상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으면서 갔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비난을 받고 가장 더러운 욕을 받고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시면서 아주 억울하게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한 방식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방식으로 죽으셨어요. 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 원리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어서 처절하게 저주받으신 방식으로 낮아지심이었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방식도 가장 낮은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셨고 태어나실 때도 가장 낮은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그 밥그릇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그러시고 사실 때도 그러시고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가득하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가장 처참하게 죽으시고 가장 모욕적인 죽임을 당하시고 가장 더럽고 추한 인생들에 의해서 못 박히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심지어는 가장 더러운 죄인들 그 사이에 끼어서 돌아가셨어요. 예. 얼마나 이건 조롱 중에 조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홀로 돌아가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가장 더러운 죄인이 양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예수님을 넣어놓고 어떻게 도적과 이런 이 살인마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비웃거리가 되도록 조롱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추한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 가장 의로운 분이 가장 더러운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 대치시켜가지고 같이 섞여서 그냥 돌아가신 것처럼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런 것과 비교, 이런 사람들과 이런 존재와 비교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마저도 아주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그런 상태로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다시 읽습니다. 대요리 문답 읽어요.
대답을 잘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대요리문답 제46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아멘. 46문을 오늘 이와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원리를 배운 만큼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 닮아가는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